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가로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나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데요. 우리 말씀 받으면서 먼저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제 아는 분으로부터 사진 한 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파란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예, 헬리콥터. 예, 헬리콥터 세대가 떠가는 그런 사진을 아이폰으로 찍었겠죠. 찍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헬리콥터 소리가 심하게 들려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저렇게 세 대의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헬리콥터가 그 유명한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1입니다. 지금 세 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예, 캠프 데이비드 그 별장에서 미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 나라가 따로 모여서 회담을 했던. 그래서 그 회담 캠프 데이비드 별장이 메릴랜드에 있습니다. 저 끝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저 헬기가 눈에 띄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급박하게 상황들이 돌아가고 있지요. 미국의 주도로 일본과 한국을 이렇게 묶어서 3국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 북한, 러시아 이 3국가 맞서서 어떤 안보 동맹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회담은 끝났고요. 또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2023년도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한미동맹 70주년 그런 해가 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70이라는 저 숫자 보시면 이 올해를 기념해서 만든 엠블럼입니다. 잘 보십시오. 70 보면 7자는 미국 국기를 상징하고요. 70의 동그라미는 태극기 문양을 이렇게 상징합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 예. 우리가 한국 전쟁의 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파괴가 됐던 나라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나고 이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고 선진국 대열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배경을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 한미 동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갈라져서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에다가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덜 하고 경제 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최강 미국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미국은 참으로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인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미국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나라, 생명의 은인과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 16개국이 한국에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진작에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미국 또 16개국 참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가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관에 가서 둘러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거기 보면 조형물들이 되어 있죠. 미군들이 판초이를 입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모습들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전쟁은 매우 추웠던 전쟁, 그래서 콜드워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나라에 와갖고 전쟁을 벌였고요. 거기에 보면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3만 6천이라는 이 숫자가 잘 어감이 안 옵니다. 그러나 그 전쟁 기념관에 가보면 비석에다가 전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 다 적어놨습니다. 조그맣게. 제가 언젠가 가서 그 이름들을 이렇게 봤어요. 읽어봤어요. 3만 6천 명이라 해서 잘 감이 안 왔는데요. 3만 6천 명의 이름이 그 돌 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불러보니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뭉클하더라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청년들입니까? 그 당시 1950년대 미국이 굉장히 잘 살고 문명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 시기에 그 할 일 많은 젊은 청년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갖고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3만 6천 명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데요. 자, 그 이름들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고맙고요. 또 한편은 미안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야, 한국이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피 흘려 지켜주었을까? 그 자체만 생각해도 너무나 미국은 또 고마운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처럼 참 이 고마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이런 관계, 바로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이 관계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이 관계와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정도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습니다.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 죄악으로 오염된 그 땅을 더럽힌 사람들은 다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들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의 명성을 듣고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자 찾아왔다. 우리를 받아줘라. 이럴 때 여호수아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또 조사해보지 않고 덥석 언약을 맺어버립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실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칙이 있습니다. 죽여라. 죄 지은 죄인들 다 죽여라.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 죽어야 돼. 밀쳐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그 품 안으로 달려드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품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기브온 거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두 손 두 팔 들고 달려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민족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다 죽어 마땅한 자들, 그리고 다 진멸되어야 될 운명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그들과 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대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삽니까? 성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성막, 거기에 살면서 대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 정복 이야기를 다룹니다. 남쪽 지역 정복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장이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중심이 되어서 5개의 가나안 연합군이 형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은 뒤로 나가면 예루살렘이 다윗이 정복을 하고 다윗성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지만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루살렘 왕이 이 기브온 족속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작은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강한 족속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도 가서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 반대편의 결정을 합니다. 나머지 5개 족속들을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손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기브온 족속들이다. 저 항복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나머지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 다 항복할 수 있으니까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5개 연합을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5개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다가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연결된 전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옆에 있고요. 지금 기브온을 치러 가는 전쟁입니다. 딴 나라 이야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브온을 공격하면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왜 요청을 합니까?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무엇이 되어 있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곧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요. 이스라엘이 그 구조 요청을 받고 바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신속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초장에 잘못 늦게 대응했다가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급하게 병력을 몰아서 성경에 보니까요.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해서 그 전쟁 현장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쪽 가나안 연합군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이스라엘이 움직였습니다. 밤새도록 움직이고 새벽에 기습을 하니까 남쪽 연합군들이 가나안 연합군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 약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 전쟁에 임할 때 설렁설렁 대충 하지 않고 자기 문제처럼 아주 신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치기 위해서 밤중에 군대를 몰아서 가나안 5개 족속들을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벽에 치니까요, 가나안 5개 연합군들이 크게 당황을 하고 두려워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후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후퇴하는 그들에게 큰 우박덩이를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는 우박이 내리는 계절이 아닙니다. 이때는 비가 오는 시절, 와도 비가 오지 우박이 내릴 수가 절대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조정하셔서 큰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지구의 자전축을 멈추게 해서 태양이 시간이 되면 떨어지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적들이 숨고 흩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싸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막 대낮에 적을 치는데 해가 막 지니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두 판 들려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구의 자전축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멈췄다는 거. 태양과 달까지. 저는 어렸을 때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이 깊어갖고요. 태양이 멈췄다. 기도하면 태양이 멈춘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대낮에 놀 때 친구들하고 막 놀 때 해가 지면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너무 아쉬워갖고 여호수아 이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해가 좀 천천히 지게 해주세요. 해가 떠야지 노니까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 제가 이 어렸을 때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멈췄다는 이 기사가 참으로 저에게는 놀라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을 멈추게 한 사건. 왜 멈췄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전쟁에 참여한 겁니까? 누구 살리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이 일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돌보고 계시는 이 장면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방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이 장면, 이 장면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왜?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처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이방 기브온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자주 나와요. 처음에는 저는 왜 이런 이방 족속, 하나의 족속을 왜 이렇게 자주 성경에서 자주 언급을 할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러 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진멸돼야 마땅한 우리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굽니까? 우리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 언약의 혜택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받아 누렸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브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한국과 미국이, 특히 한국이 미국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훨씬 강하고요, 훨씬 좋으신, 미국은 사실 그렇게 한 거, 미국도 무슨 우리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는요 무조건 100% 다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나름대로 그들의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참 좋은 그 언약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미국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좋으신 100%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언약,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언약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그 계약서가 무엇입니까? 그 계약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이 계약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계약서 내용 잘 모르시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집 큰 아이가 저에게 전화를 또 급히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차 앞유리가 이제 돌에 맞아갖고 이렇게 깨어져서 점점 이게 크랙이 커지잖아요. 저도 차 앞유리 한 3번 정도 갈아봤습니다. 어쩔 때는 집중적으로 2번 연속으로 깨진 적도 있거든요. 저에게 누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자꾸 돌 맞아갖고 한동안은 운전하면서 날라오는 돌 없나 계속 살피며 운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차가 앞유리에 이제 돌을 맞아갖고 이제 점점 그것이 커져갖고 이제 갈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돈이 한 200~300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게 생겼다고 이게 막 제가 예전에 유리 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 깨질 것을 생각하고 뭐 돈을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지 아무튼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보험, 자동차 보험 한번 잘 확인해봐라. 그 보험 중에는 이런 것을 커버해준 그런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거 다 가지고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잘 찾아보면 보험 들 때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전화 와서 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몰랐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를 몇십 불 안 내고 그것을
갈 수 있었다고 또 좋다고 또 야, 너 항상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아빠한테 전화해라. 예, 제가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모르고 있으면 그냥 자기 돈 그 수백 불 내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이 계약서가 항상 그렇잖아요. 보험, 깨알 같은 글씨, 항상 깨알 같은 글씨가 그 중요합니다. 그거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무엇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자기 돈 쓰고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계약서 잘 안 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잘 확인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합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불행입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깨알 같은 글씨들을 다 이렇게 돋보기를 확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아무리 비싼 보험,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내용을 모르고 가지고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부원 거민들이 계약을 딱 맺고요. 문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SOS를 칩니까? 여호수아에게. 예. 계약을 맺어. 그걸 근거로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자기 일처럼 달려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복들이 무엇인지, 혜택이 무엇인지 이 성경 안에 다 이 깨알 같은 글씨들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이 침범하는 그 위급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헤맬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이 위급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연락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기부원 거민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언약에 근거하여 여호수아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사시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박을 내리시고 지구를 멈추게 하면서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의 일에 속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안심하며 그리고 그 언약의 효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